예수님께서는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가 있다. 말씀을 하셔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요, 하늘에서 물이 땅에 넘쳐날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의 생각과 행실이 전부가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죠. 음란과 정욕과 탐심. 그런데 여기에 우상숭배가 없죠. 음란과 정욕과 탐심. 그러나 이 정욕은 악한 정욕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평안과 건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이에요. 출애굽기서 15장 26절 말씀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전에 애굽 땅에 내렸던 어떤 재앙도 질병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여기서 건강이라는 것은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 영혼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려주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 나오는 거야. 한나를 힘들게 했던 가시 같은 존재 분인나에게 많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생산할 수 있게 하셨지만은 분인나의 태를 막아버리시고 태의 문을 막아버리시고 닫으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의 문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버리시기 때문에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녀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그것을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전해? 전할 이유가 없죠. 건덕지가 없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생명을 얻는 변화되는 바울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세상 끝날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전합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 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나에게 한 것 같이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 길이 평탄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내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남에게 주신 말씀,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아멘하고 붙잡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마치 살아있는 자, 잠자는 자 부르시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이 뭐 나사로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마르다나 마리아 그리고 그때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말씀. 믿음이 없는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니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이야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믿어지느냐.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만큼 내가 순종할 수가 있으니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셔서 날마다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서 편히 쉴 수 있으니 우리가 고생할 이유가 없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힘들어요. 고달퍼요.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참 피곤한 것이다. 공부 많이 하라고 안 하셔서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까? 엄청 힘들죠. 내 원수가 상대가 내 원수가 돼서 내가 상대를 이겨야 돼. 상대를 내가 받고 나가야 내가 사는 거야. 얼마나 피곤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17세 된 목동 소년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사울 왕서부터 이스라엘 군대들이 발발 떨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소년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갑옷도 필요 없어요. 칼도 필요 없어요. 무슨 창이 필요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검과 단창 가지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노니 모세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싸게 나게 하시고 거짓된 마술사들의 점술가들의 따라서 하는, 그래서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기는 하나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다 그걸 삼켜버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짓된 걸 다 삼켜버리고도 남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목돈 소녀 다윗에게 물맷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다윗의 던진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골리앗 이마에 급소에 박혀서 엎드려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지극히 어리석죠.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왜 내가 또 하려고 그래? 왜 내가 또 내 힘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느냐고.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요. 왜 그럴까? 주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데,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시편의 127편 3절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 믿지 않고, 창세기서 9장 11절에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을, 창세기서 9장 13절에서 그 증표로 무지개까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열심을 내서 수고하는 것이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반드시 우상숭배자는 죽여버리시죠? 우상숭배?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것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신은 나 뿐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까지도 피조물이다. 그러니 어떻게 나무가 신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금과 은신상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가 있으며, 아니 너무 이거 쉬운 건데, 어떤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자기 소원을 빌고, 돌 앞에 가서 빌고, 나무 앞에 가서 빌고, 물 앞에 가서 두 손 모아 빌고,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거에 빌고, 하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응? 내가 먼저 복음으로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자랑하고 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2000년 전에 무지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정작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왜?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없어요. 아무리 이리저리 뒤집어 봐도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죄가 없는 거야. 놓아주려고 그랬어. 그래도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6월절이면은 죽어야 될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에 의해서라도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율법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흉악한 강도 정치범 바라바를 우리에게 보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 아내가 빌라도에게 나옵니다. 당신 저 예수라는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어젯밤에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요한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37절에서 형제들이여 그럴진대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38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니.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에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들어와 있는 자는 몸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나는 지극히 작아지고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내가 먼저 살고 내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태양절이라는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이 그 일본의 신사참배같이 막 섬기고 엎드려 절하고 그런 태양절이 우리나라로 하면 며칠 전에 그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선거일이 그날인데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소문이 많이 지금 돌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미흡습니까? 저는 미흡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미워하고 원수 삼고 그럴 권리나 판단할 권리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나의 원수로 여겨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에까지도 김정은이 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물론 공산주의에는 이 종교 자유가 없기 때문에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 의지에서 중동까지도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오늘날 순교자들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순교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다 죽이신다.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때 많은 금은, 옷,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종에게 무슨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금이 있고 은이 있습니까? 무슨 옷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풍족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지극히 어리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우리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니 우리의 신이니 우리가 이것을 앞세워서 다시 우리가 전에 있던 애국으로 돌아가자.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제사는 다 우상숭배니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가 있으니 곧 모세다. 모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예요. 물론 교회에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지극히 또 작은 교회가 있죠. 그러나 모세의 영성을 가진 그런 목회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은 계명대로 우상숭배했으니 이제 다 죽이실 거면은 나를 먼저 죽이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이들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죽임을 당하는 나는 못 보겠습니다. 이들이 다 죽고 나 혼자 살리시면 나는 그거 기쁘지가 않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것이 모세의 신앙이에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제사장으로서 죽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치 아니하신다면은 내 이름도 그냥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나 혼자만이 내가 의롭다, 내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백성들입니다. 내가 이곳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낸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해 주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라.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죠.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게 살아있는 기도요. 그게 성령 안에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안에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성령 안에서 네 육신의 기도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상대가
대상자가 누구든지,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그거 아닙니까? 모세의 신앙이.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고 참으셔요. 유보하셔요, 죄를. 자, 죄는요, 한 번 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덮어버릴 뿐이야. 무엇으로 덮어? 죄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무엇으로 덮을 수 있어요?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다. 도말해버리신다고 그래.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려고, 보시지 아니하시라고, 너희들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내가 도말해버릴 것이니, 모세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유보하십니다. 두고 보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북한의 김정은이를 두고 내가 두고 볼 것이다. 두고 볼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두고 볼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사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해.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져요. 죽임을 당해요. 회개하고 안 하고는 나 자신의 문제야. 목사가 아무리 어떤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죄인이 회개를 안 하고 예수를 구주를 안 믿으면 그거 목사의 중보 기도가 그 사람 영혼을 살립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예수님은 인격체로 만드셨고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무슨 기계로 만들어서 로봇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강제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나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삶의 방향이 딱 설정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운동력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말씀이지 뭐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내주하신다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가증한 신앙 버려버리고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으로 네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네가 살고 너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시는, 그래서 모든 일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걸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